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편도 다윗의 뜻밖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는 다윗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개인의 신뢰시이자 탄식시입니다. 표제가 붙어있죠.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 표제만 보아서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이 다윗을 향하여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뜻밖의 고난과 위기 중에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상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산으로 새처럼 도망을 가라. 한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신한 상황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도망하다라는 단어와 피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하다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 그 급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히 나가는 것을 도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을 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적이 있는 곳으로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피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뜻밖의 고난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도피하듯이 도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 되어진 너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확실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위로한다라고 또 조언을 해준다는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을 때도 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내가 피할 분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갑작스러운 뜻밖의 고난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윗의 신실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늘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몸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 당할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뜻밖의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도움을 구하는 말은 누구에게 그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분명합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입술을 열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해요. 터가 무너졌는데,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네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인 너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도 기가 막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속이 더 뒤집어지죠. 정말 그러한가? 정말 답이 없는가? 정말 살 길이 없는가? 라는 그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다윗은 확신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눈으로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굳게 서 있는 터가 되시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나 밖에 나가서 뛰어놀 때 그 아이와 함께 곁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뛰놀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보겠지만 혹시 아이가 넘어질까 봐, 혹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봐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노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기와 함께 놀고 있는 아이만 보이지 엄마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의식하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터가 무너졌다고? 아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굳건한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셔.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실 거다.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능력은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뜻밖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고난 중에 다윗이 눈을 들었는데 주님의 눈이 맞은 거예요.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군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뜻밖의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나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감격스러운 거죠.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여 있는데 무엇이 다윗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정직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였을 때 주의 얼굴을 배웠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평안하였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라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소년도 피곤하다,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피곤했어요. 그 인생이 너무 곤비했습니다. 쓰러지고 반복되어지는 고난의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수유사경회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보기 전과 보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능력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얼굴을 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얼굴이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